샬롬. 오늘부터 우리가 출애굽기를 이제 읽어 나갈 텐데요. 창세기 50장까지 마치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창세기에는 그 1장부터 11장까지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 안에 사는 그 우리 인류가 역사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왜 인류는 타락해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수고와 슬픔과 고난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는지 기록이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 아브라함을 이제 불러서 그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백성, 믿음의 백성을 만들기 시작하는 것을 이뤄가는 것을 우리가 12장부터 우리가 50장까지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후손들에 대해서 우리가 내용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창세기는 매우 그 중요한 내용입니다. 창세기를 알아야만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또 나라는 존재가 어떤 자인지, 그래서 아담과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또한 나는 대한민국의 그 사람으로서 왜 이스라엘 그 중동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지, 그리고 그 땅에서 태어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되는지 그 근본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를 공부하지 않고 우리가 다른 성경을 우리가 공부한다면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를 우리가 하나 앞에 알아야 되는 이유를, 또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온전한 믿음 갖기가 우리가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이제 공부하게 되면 우리가 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왜 죄인인지를, 왜 구원받아야 되고 구원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게 되는지가 창세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근본 토대가 창세기 3장 15절을 이제 우리가 붙잡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그 죽으시는 것까지 이 말씀을 붙잡고 쭉 이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의 모든 것들의 토대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붙잡고 나가다 보면 이스라엘의 이제 역사,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나가야 될 출애굽 과정과 이제 우리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 역사서를 쭉 우리가 배워야 되는 내용, 그 이유를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를 우리가 이제 내용을 이제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그 시작되는 그 출애굽 사건이 창세기를 통해서 다시 돌아오게 한다는 그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을 이제 기록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내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면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이뤄가는지 우리가 이제 보면서 이 출애굽기를 이제 읽어 나가면 많은 도움이 우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이제 오늘부터 나갈 건데요. 출애굽기는 총 40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출애굽기 1장부터 우리 내용을 읽어 나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출애굽기는 우리가 이제 기록은 예수님이 그 오시기 전 BC 우리 한 1404년 40년 정도 요 연대기에 기록된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물론 기록의 원본은 하나님이십니다. 기록자는. 그러나 대필자는 우리 영감을 준 모세가 기록했다고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가 이제 기록된 그 목적을 우리가 내용을 이제 살펴보게 되면,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 애굽에서 구치를 내므로써 그 언약을 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는 것이 목적이 있고요. 또 구원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왜 경배 대상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이제 깨닫게 하려는 그 목적이 있고요.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삶 속에서 어떤 원리, 그러니까 우리가 또 어떤 율법 주시는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출애굽기를 기록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출애굽기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영어나 70인역에 보면 엑소더스라는 단어로 출발했다, 탈출했다, 밖으로 나간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기록한 책이라서 우리가 출애굽기라고 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구원받게 하는 그것을 우리가 예표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이제 1장부터 내용을 읽어 나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이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그래서 이 애굽 땅에서 이 70명이 이제 430년 정도 그 기간 동안 이들이 굉장히 번성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6절에 이제 그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이제 다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300년, 400년이 거의 가까운 시간들을 이제 애굽에서 보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7절.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기서 온 땅은 애굽의 온 지역이 아니고 고센 지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고센도 굉장히 땅이 넓은 지역인데 그 땅에 굉장히 그 번성해서 모든 그 야곱의 후손들이 굉장히 많이 살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제 그 애굽 왕이 이제 두려움에 쌓여서 이제 이들을 그 인구 감소 정책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사실 요셉은 애굽에서 굉장히 큰 일을 해낸 사람입니다. 7년 흉년 때 이 모든 큰 일을 한 역사를 아마 후손들도 분명히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요셉을 알지 못한 새 왕이라는 것은 점점 그 요셉의 공로를 점점 잊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희미해지면 요셉의 기억을 잊어갈 때 이제 그 바로의 이 왕이 이제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가 보겠습니다. 9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뭔가 지혜롭게 다스려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바로의 생각은 이들을 계속 붙잡아 놓고 일 시켜 먹고 종으로 이들을 부려먹으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이죠? 이들이 이제 번성해서 가나안 땅에 이제 악이 가득해진 그 시기에 하나님은 이들을 이제 출애굽을 시키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그 왕은 이제 어떤 일들을 계획할까요? 11절에 보면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러니까 그들을 이제 노예로 삶아서 더 강력하게 이들을 부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 고센 땅에 굉장히 그 가나안 땅과 경계선이고 비옥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국고성, 나라의 그 뭐 보물창고, 무기창고 이런 것들을 쌓아둔 성을 지켜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곳이 나중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서 귀한 것들을 가지고 탈출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마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12절에 이렇게 인구 감소 정책을 이제 남자들에게 중노역을 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12절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게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들이 굉장한 중노동을 시켰는데 그거 아무 영향을 받지 않는 겁니다. 이유는 뭐죠?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는 더 일을 엄하게 시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3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굉장히 엄하게 이들을 다스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계속 번성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도 안 되니까 이제는 애굽 왕 바로는 또 다른 계획을 2차적으로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감소 정책을 또 시행을 하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15절에 애굽 왕이 그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한 사람과 이제 부하를 또 혹시 애굽의 여인의 산파가 아닌가 하는 이견도 있습니다. 왜냐면 히브리 여인 같으면 자기 동족의 아이를 이제 죽일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애굽 여인이지 않았나 하는 이견도 있는데 여러분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16절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이 산파들은 어떻게 했나요? 17절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남자 아기들을 살립니다.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7절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한 걸 보면 이 산파들이 히브리 또 여인인 것을 우리가 더 추정을 하게 됩니다. 애굽 왕이 산파들에게 히브리 여인이 낳는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들리는 얘기는 남자아이들이 계속 태어난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이제 그러자 애굽 왕이 드디어 이 산파들을 불러 묻습니다. 18절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그러자 이제 산파가 바로에게 어떤 얘기를 하는지 우리가 보겠습니다.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이 얘기는 거짓말이죠.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17절에 읽었지만 이 산파들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남자애들을 죽이지 않고 살렸다고 우리가 내용을 읽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바로 왕에게는 이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않고 아기를 낳을 것 같다고 자기들 부르러 와서 달려가 보면 이미 너무 몸이 건강하기 때문에 벌써 출산을 마쳤더라는 이런 얘기를 보고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이들을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지혜를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시브르와 이 부하는 정말 사실 목숨을 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생명도 살리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번성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시프라 부하가 이렇게 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목숨을 내놓지 않으면 정말 이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 그러면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 왕보다는 하나님의 그 뜻을 더 거스른 것을 두려워한 이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21절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우리는 21절 이 산파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우리는 공짜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왕 바로는 일차적으로 남자들에게 중노동을 시켰어도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번성하고 또 산파들을 불러서 또한 남자애들을 죽이라는 이런 정책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 번째 인구 감소 정책을 이제는 명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 세 번째 인구 감소 정책은 무엇이었나요? 이제 뭐 산파도 그걸로 정책을 해도 뭐 효과가 없고 남자들 중노동 시켜서 자녀를 못 만들게 해도 또 그것도 효과가 없고 세 번째는 무조건 나면 남자를 다 갖다가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제 내일부터 또 읽어 나갈 뭐 출애굽기 2장이나 그 이후의 사건들을 이리 알고는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 뜻을 이뤄 나간다는 사실과 또한 이 세 번째 인구 감소 정책을 통해서 이제 물에서 건져내는 모세가 등장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1장을 읽기를 마쳤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우리 어떤 교훈을 얻게 되나요?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케 하시기 위해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뜻을 이뤄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사랑을 통해서 하는데 우리 여기서 우리가 시프라와 부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가 매우 힘듭니다. 이렇게 바로 왕 정말 그 시대에 가장 강대국 있던 그 왕의 명령을 거역한다는 것은 자기 목숨을 내놔야 됩니다.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더 두려워한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축복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많은 고난이 옵니다. 세상의 뜻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나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기억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또 마음에 새기고 정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한 시프라 부하처럼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